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 순종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지고 보면 8장 초반부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 그것을 기록한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여인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또 숫자에도 세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그 여인들까지 예수님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누가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장과 9장에 계속적으로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른 척 하시면서 내 말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일,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일, 살리시는 일, 그리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되지 않고 또 기존의 자연 질서나 생명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이 세상의 자연 질서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친과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동기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 주님에 대한 불신앙과 염려에 의해서 여기에 찾아왔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고향으로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 30년 이상을 같이 살았던 사이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처럼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몰랐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불신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불신하면서 믿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혈안을 통해서 상속될 수 있고 계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혈과 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허락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가족들끼리조차도 심각한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13장 12절에 말씀해 주셨고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는요. 사도 바울 역시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를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마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혈육이나 기타 세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것이 아니고 얻어진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결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저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드렸을 때에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혈통이 아니라면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형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합니다. 그 위에 나오는 4가지 밭의 비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렇게 말씀은 들려지는데 행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게 됩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족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과 또 온갖 기적들을 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듣고 보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일들을 자신들의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혈루병에 걸린 여자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몸에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그 능력이 나갔음을 알고 사람을 찾았죠. 이 여인이 자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행하고 계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이 바타 5분을 비롯해서 성경을 읽고 또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죠. 그런데 말씀을 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자리한 그곳, 내가 살고 있는 그곳, 가정, 교회, 직장, 학교,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관계,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기준이나 내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이런 말씀 순종을 연습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충전으로 승리해요.